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사회와 경제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분노가 가득한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평화만이 우리 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 그 무너졌던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북지방의 종교개혁 탐방의 시간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두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정책과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외된 자들,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마음이 주저앉아 무너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나 그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와 특별히 경제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시는 이유가 아버지, 그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재건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 선포된 말씀 붙들며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2500년 전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동일한 역사로 응답하사 우리 치유되는 우리 지체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보고 발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오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의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0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는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는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기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어제 살펴본 에스겔 41장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내부의 모습을 모두 다 지켜본 에스겔은 이제 42장에선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성전 외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전 외부에서 에스겔이 살펴본 곳은 성전의 남쪽과 북쪽 뜰에 배치된 방 4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각 방마다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지 수치와 구조, 그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앞선 성전 환상 때와 변함없이 각 수치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선 홍선의 환상 때와 동일한 점은 북쪽과 남쪽의 방의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구조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반면 남쪽에 있는 구조는 10절에서 12절까지 짧게 기록하고 있어서 북쪽에 있는 지금 방의 구조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두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기에 남쪽에 있는 방의 구조를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2장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회복하실 성전은 그 구조와 수치와 규모가 정확하고 또 그 구조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함없이 완전할 것임을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신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도 늘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동일하게 약속이 되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새벽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은 성전의 회복이 변함없이 그 수치와 규모가 완전히 정확하고 균형 있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단순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처럼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오늘도 지금 반복되는 성전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전 회복의 반복되는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가장 알맞게 균형 있게 적용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은혜의 날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스겔서 42장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주목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제사장이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된 네 방, 그 장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마치고 나올 때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의 방이 단순히 어떤 쓰임새로 사용되었는지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신다면 헨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말로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어 단어 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먹을 것이고 거기 둘 것이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 방을 주목시키고 있죠. 여기서 거기라는 단어가 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방을 그저 이런 곳이구나.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 정도로만 지나가듯 지금 구경하지 말고 똑똑히 주의 있게 그곳을 했나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새겨 놓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방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제사장의 방을 어떤 공간이라 묘사합니까? 그곳은 거룩한 방이라. 이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방을 주목시킨 이유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카디시라는 히브리어죠.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라고 한 제사장의 방은 구별된 곳, 즉 다른 장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다른 곳이었을까요? 성전의 여러 곳 중에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사장의 방은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공간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왜 구별된 거룩한 공간일까?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특권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특권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벽에 깨은 기도자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걷어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단순히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만 만드는 것으로 제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구별됨이란 불교에서 속세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세상의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고행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크고 작은 오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에 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안타까움을 가져다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룩함은요, 단순히 우리의 고행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이자 모습이자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은 증거하죠.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음을 동일하게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특권인가요? 어두운 데서 불러 나오는 삶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면서 허무하게 공허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 되시는 분이죠.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길을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길을 찾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환난 때문에 마구 흔들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로 인해서 올바른 기준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제사장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또 이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언어를 우리가 쏟아내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쌓는 인생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내셔서 허락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된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요 거룩한 인생이라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 이 새벽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거룩함, 내 몸을 깨끗해 하고 내 삶 가운데 정제된 삶, 분리된 삶, 구분된 삶, 그런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으로 주신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겨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이상 견눈질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한 인생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말씀 증거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장가들고 시집가며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주를 그는 지으며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높여주시는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점점 심해질수록 오히려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는 점점점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증거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갈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체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7장 20절을 보시면 홍수로 인해서 천하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위로 15규빗에 이르기까지 물이 찼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15규빗이면 오늘날로 약 7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 물이 막 범람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신했겠죠. 물이 차오를수록 더 높은 곳을 찾다가 마침내 천하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노아는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7m 더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7m면 별거 아닌 거리고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지금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바로 죽음과 삶의 차이였습니다. 천하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 여러분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올라갔겠죠?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모두 물속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결코 그 세상 사람들이 다다를 수 없는 7m 위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심하고 더 뭔가 압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다 7m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세상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삶, 은혜의 인생이 바로 거룩한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곳이 거룩한 장소다. 제사장이 있는 곳, 바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지. 그래, 거룩함이란 바로 나를 만나는 자리란다.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거룩함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오늘 한 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더 지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지길 원하였습니다. 구별되길 원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밭. 여러분들, 원래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그대로 있던 그 땅의 모습이고, 옥토는 일구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옥토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땅이에요. 곡괭이와 삽으로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어진 과정을 거친 땅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라 부르는 땅, 그럼 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겪은 땅이겠죠. 곡괭이로 땅을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그 땅은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반하는 옥토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여전히 옛사람처럼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어가지는 과정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옥토밭이 되어지는 과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오늘 한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 삶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의 문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죄의 굴레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한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바꿔가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거룩한 삶,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벽을 깨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복된 은혜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간구의 고백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요 거룩한
택하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하다 지목해 주신 자리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되었사오니 하나님, 거룩해지는 인생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풀지 못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기쁨의 자리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오늘 한날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자리, 거룩한 자리로 믿음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파츠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사활을 거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한날 주님 닮은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께 가장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 노아의 삶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는 자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